사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요. 양손에 가득 좀 움켜쥐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라고, 아니 심지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아예 뱃속 가득 깊은 곳에 넣고 살라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흔드는 겁니다. 우리를 이 흔드는 세상에서 막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사는 법이 무엇일까? 그 사실을 좀 배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막 흔들면 우리가 흔들리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 이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 뜨는데,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믿음과 생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믿음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말뿐인 믿음이죠. 행함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사람이 매사에 하는 말마다 지적과 부정적인 의견만 피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대안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비판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호전시킬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묵묵부답이에요. 어떤 대안도 없어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입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 기도를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1년 내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누구는 꼭 이때 빠졌어, 며칠 날 빠졌어. 그걸 지적해요. 그런 분은요,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고 안 지적하는 게 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율법의 의와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적하면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봉사를 했는데 봉사한 그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분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삶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누구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영생교회를 출석했는지, 이것 자랑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껍데기뿐인 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삶으로 연결되고 신앙이 거룩한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 첫째는요, 사람을 살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지금 저 사진처럼, 그림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인 거예요. 생사를 오가는 사람, 힘에 겨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말, 악한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2절과 3절을 보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에 대해서. 우리 각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평상시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말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사람을 해치는 말,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놀랍게도 은혜 충만한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받은 은혜를 말 한마디로 다 쏟아버려요. 말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아. 나 같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우리 회사가 든든하게 설 수 있어 라고 사명으로 알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용감하게 합니다.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알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알면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면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귀는
2개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을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2배로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listening, speaking을 배웁니다. 잘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울 때도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들어야 대답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시합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성을 잘 내나? 우리 성내기 한번 할까? 하면서 막 서로 성내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 계셔서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피고 성도님들을 돌보는지 모릅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표현이요,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이분은 너무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히려 위로받고 자신이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분 많은 위로가 필요한데, 저분 많은 사랑이 필요한데 오히려 다른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 저분을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마음을 전하는 분들을 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진실한 말을 입에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반드시 그 선한 영향력은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과 이렇게 목양일지를 이렇게 보면서 소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은 분이 나도 저분처럼 위기의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을 나도 실천해야지 라고 도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이거 힘든 상황이 누구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는데 이분이 그때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걸 다 바라보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불평을 해도 누구 하나 지적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덕을 세우는 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걸 함께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는 머릿속에, 마음에 새겨져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덕을 세워야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담대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위협이나 위력에 좀처럼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강자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차치하고 때론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이 촛불처럼 아주 작고 미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빛을 여러분이 켜잖아요. 그러면 빛의 밝기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작은 빛처럼 보이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은 더 찬란하게 비춥니다. 여러분이 불을 켜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추지 않고 그 불을 켜지 않고 있었는데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불을 켜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도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점점점 물러나고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해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킵니다. 고리대금을 하지 않아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재판장입니다. 법을 판결할 때 그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어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나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판결하도록 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게 뭐죠?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계속 넘어뜨려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무게중심이 아래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흔들어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편 125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곧잘 넘어지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시편 146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나의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나만큼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도움의 요청을 하는데 생각만큼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연락도 끊고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차단시켜 놓을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내가 막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끊어요. 반대는 어떤 경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렇게 나를 의지해요. 내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돕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처절히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나에게, 도울 힘이 없는 나에게 사람이 그렇게 붙들고 막 아등바등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일어나는 일의 끝을 알지 못해도 훗날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이 순간을 빚으시고 인도하셨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으면 이 위기를,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우유 급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비용을 지불하고 우유를 신청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유가 매일매일 나왔죠. 아침마다 우유가 급식으로 나오는데 이 우유를 먹을 땐 좋은데 이 우유 곽들을 모아다 놓고 한 켠에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곳에 이렇게 가면은 우유 냄새 아시죠? 네. 우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팽팽해져 가지고 금방 변질되기 쉽습니다. 상한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근데 똑같은데 요구르트나 요거트를 만들고 하는 걸 보면은 김치가 숙성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이 나는 거예요. 더 영양가가 꽉꽉 차지는 겁니다. 변질되느냐 숙성되느냐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내가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전혀 다른 모습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피조물이 조물주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브랜드가 있는 전자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 중,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AS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핸드폰이, 우리가 쓰던 그 청소기가, 내가 쓰던 면도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죠? 서비스 센터로 가요. 그 서비스 센터는 큰 브랜드일수록 지역마다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를 쉽게 받으려면 조금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서 구입하다가 쓰다가 고장 나면 거기로 가요. 왜 AS 센터로 가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면 자꾸 상처받는 이유가, 그 사람은 날 잘 몰라요. 내 속마음을 모른다고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서 울부짖겠습니까? 말 안 될 누가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합니까? 말 안 될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 말 했다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더 큰 상처로 부메랑이 되어서 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 주님만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